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지혜치를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건물들을 바라보고 참 저 건물 아름답다, 저 집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그리고 넓은 바다를 쳐다보면서 참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그냥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지지 않잖아요. 아름다움을 소리를 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표시를 우리는 내가 느끼는 것만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 아름다움은 생명에서 보았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5월과 6월은 온 산과 들판을 바라보면 이 푸르름으로 생명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과 6월만 그렇게 생명의 노래를 하는 건가요? 생명이 있는 경우는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져도 그 단풍이 맺혀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생명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앙상한 가지도 결국은 생명이 있어서 어찌 보면 5월과 6월의 이 푸르름을 노래하기 위하여 작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추한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곳에는 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막을 한번 보세요. 거대한 사막, 광활한 사막,
장엄한 상합이지만 이 사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곳에는 작은 차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름철이 되면 시골에서 사는 분들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풀과의 전쟁이다. 근데 풀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잡초가 난다는 것은 그 땅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잡초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결코 잡초가 나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요.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을 때가 제일 긴장돼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미 그 교회는 죽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나?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내 이 설교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마지막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관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 관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시고 있지 않지만 성전이 이미 생명을 잃은 성전인 거라. 그래서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고 성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저들은 쉽지 않은 것이고 성전은 최고의 거룩함이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모두가 다 이 성전이 생명이 없다는 말을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스데반이 살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겠다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도대체 뭐가 다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뭐가 있었어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시작.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지금 44절에서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 성막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성막이 되어진 게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막은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의 거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동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성막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것은
이 성막이 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만드신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성막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이 성막이 이동할 때도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과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동할 때마다 내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저들에게 만들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성막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성전으로 바뀌어져요. 그 성전으로 바뀌어지면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기라. 그럼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4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으로 계속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다윗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이 간절히 소망했던 게 뭘까요? 성전을 짓는 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전 아무나 짓는 줄 알아? 하나님이 허락해야죠.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근데 하나님은 본래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우는 것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간청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는요, 그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이방 사람들이 왕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저들이 너무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왕을 세운 후에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가 되는지 한번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목적은 이 성전의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만 성전을 세우는 걸 원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이 성전이 공간이 된다면 이 성전이 결국은 우상이 돼. 우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맞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 본문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허락이 안 돼서 못 지었단 말이에요. 못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전이 결국은 저들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가두어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전은 지금 그 거대한 하나님,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들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여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대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전 자체를 우상화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우상화된 성전을 향하여 여기는 생명이 없는 성전이야.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살 각오한 거요? 죽을 각오한 거요? 죽을 각오한 거야. 금방 돌이 내게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네가 모를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예수를 죽여야 하면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무슨 증거가 있나 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60절 같이 봐요.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저들에게는 어떤 성전인데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래서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생명이 없고 성전이 그냥 건물, 보여지는 건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둬놓은 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도 죽였지만 지금도 죽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는 자가 돼요. 자, 조금 더 보세요. 조금 더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니라.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아니냐 하되,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은 성전에 관한 내가 헌다는 말씀을 하시니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생명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나? 건물인가요? 아니요. 건물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개인마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이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유럽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교회가 이제는 점점 문을 닫아가며 성도가 사라지는 것,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두려움은요, 성도는 가득 채워져 있지만 생명 없는 성도가 있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거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야. 적어도 우리 안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생명은요,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 뿌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임하는 교회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맺지도 안 가는 교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5가지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음판에 새겨두시면 돼요. 마음판에 새겨두시면 돼요. 첫째는요, 내가 생명이 있는 성전이면 내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는 늘 나타나요. 근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곳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임재하시고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것은 우리가 일체 죄가 없는 것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시편 51편 같은 데를 보세요. 시편 기록을 보세요. 날마다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회개가 없는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는 주세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죄는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몰라요. 진짜 중직은 누군 줄 아세요? 지난날에 저 사람이 담배를 피웠고 안 피웠고 술을 먹었고 안 먹었고가 아니라 진짜 중직은 누군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오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자가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게 교만한 자 아니겠어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 7시 30분에서 천안에서 연수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기독교 학부의 교수가 많은 데가 우리 학교예요. 100여 명 되는 교수들이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까지 기도를 해. 교수들이요, 참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만큼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수들이요, 세상적으로도 최고의 학부들을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학교들마다 다 미달돼도 우리는요, 너무 많은 사람이 떨어져. 처음에는 연수원에 들어가서요, 기도할 때 저녁 말씀 듣고 기도해. 아침 새벽 말씀 듣고 기도해. 오전에 말씀 듣고 기도해.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들이 낮아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 사람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 제일 어렵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다 교만해서 그래.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자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 목사들이요,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보세요. 무슨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목사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네, 목사들 치고 진짜 은혜를 못 받아. 우리 박상훈 목사,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졸긴 하지. 본문 읽으면 난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본문이야 생각하고 눈 감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처럼 불행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물론 목사가 생명이 없어도 성도가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만 의로웠어요. 자기는 최고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되고 그 성전만 지키고 있으면 저들이 살아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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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8월 달에 우리 중직자를 뽑을 텐데 절대로 저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보고 뽑아서는 안 돼요.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자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중직이 돼서도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중직으로서 더 이상 생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담임 목사요. 이 정도 교회하고 그리고 당신은 학교에는 원장이고 중장이요. 근데 회개하는 담임 목사 되지 않으면 그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는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을 수없이 해도 아버지의 뜻을 바꿔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기도에 우리의 삶이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도에서 가장 최고의 고백 아니겠어요? 아버지 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거요. 목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이미 목회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불평하는 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거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깜방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온다고 그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간 곳은 감방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요.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칼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닌 거요. 교회의 힘은 뭔 줄 아세요? 사랑이요. 그래서 화평한 거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요, 교회에서 화평을 깨는 사람은 그건 뛰어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순종입니다. 주일날 적어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방향에 서야 돼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말씀은 들었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야, 홍해를 네가 지팡이로 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목도할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다 위를 걸어라. 그래서 그가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본인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보여지는 이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전들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곳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살아요.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살아요. 즉, 정말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성전 하나하나가 살면, 그 산자의 공동체가 모아지면 그 교회는 살아서요,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의 뿌리가 민족과 지구촌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갈 것이고,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많은 열매들이 온 지구촌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살면 됩니다. 나라는 성전이 살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되시고, 진짜 꼭 부탁드려요. 회개하는 자 되시고, 기도하는 자 되시고, 감사하는 자 되시고, 사랑하는 자 되시고, 단 하나라도 주일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3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생명 있는 자로 살아라,
나라는 성전이 생명이 없으면 건물은 우상일 뿐이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간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고, 내가 생명이 있어 가정에 가면 살려내고, 공동체에 가면 살려내고, 직장에 가면 살려내고, 우리 한국중앙교회에 모여 있으면 살려내서 이 재단을 통하여 끝없이 깊이 뿌리 내리며 민족과 세상 열방까지 뿌리가 확산되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또 이 전을 떠나는, 말씀 붙잡고 떠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